네, 반갑습니다. 지콩나니아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장 첫 번째 농담과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는 그렇게 넘어가고 2단계 내용 확인 질문 오늘은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슬란이 창조물들에게 또 엄숙한 분위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좀 살펴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갈까마귀가 실수를 합니다. 분위기를 깬 거죠. 그때 아슬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나니아 건국뒤 농담을 나누는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후에 아슬란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주재합니다. 왜 회의를 하는지, 그리고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왜 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조금 방점을 짚고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단계와 연결이 되는데, 자, 앤드루가 디고리와 달리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자, 앞장에서 아슬란이 나니아를 창조하잖아요. 자,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선택됐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선택된 창조물을 모아놓고 아슬란이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죠? 깨어나라, 사랑하라. 이거는 마법사의 조카에도 정말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예요. 외워도 좋을 만한 문장입니다.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걸어다니는 남과 되어라, 말하는 동물이 되어라, 성스러운 물이 되어라 라고 아슬란이 말하고 9장이 끝나죠. 이제 그 말에 대한 창조물들의 응답으로 오늘 살펴볼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10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슬란이 말을 하자 숲의 신과 여신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들과 이제 동물들이 아슬란의 말에 대해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아슬란이 했던 말이잖아요.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자, 그러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슬란님 만세. 우리는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아슬란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생명을 주리라. 그리고 나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택하지 않은 말 못하는 동물들 또한 너희들 것이라. 근데 너희들 것이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동물들을 너그러이 대하고 소중히 하라고 합니다. 네, 오타네요. 네, 소중히 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저 말이나 할 수 있는 동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말 못하는 동물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선 안 될지니 만약에 그렇게 하면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할게요.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령들, 신들이 나오니까 이게 과연 성경적인 책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우누스는 뭐 사자마녀 옷장에서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툼노스. 네, 툼노스가 이제 파우누스의 한 이제 인물 이름이잖아요. 이제 난쟁이가 나오는데 이제 난쟁이는 이제 주로 북유럽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난쟁이로서 톨킨이 쓴 호빗과 반지의 제왕의 영웅으로 등장하잖아요. 호빗이 반인이잖아요. 난쟁이입니다. 이제 강의 신 바쿠스 많이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술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인데 이게 생뚱맞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런 신들이 왜 나오는가?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정령들, 여기서 보면 바쿠스도 있고, 뭐 물의 신도 있고, 파우누스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정령들은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는 달라요. 뭐 제우스나 헤르메스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힘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약간 성품이 좀 이렇게 못합니다. 못한 존재로 나와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신들은 물론 초자연적이지만 아슬란에게 복종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신이 아니라 아슬란에게 복종하는 존재로서 마치 피조물인 천사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는가, 신들이 나오는가 의아해하는 분들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아슬란이 창조물들에게 지침을 주잖아요. 자, 아슬란은 창조물들을 만들고
마치 이신론적인 디즘이라고 들어봤죠. 디즘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고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기준을 줍니다. 하나님처럼. 그 기준의 원천은 아슬란이고 그 기준은 아슬란의 성품에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 봤어요. 아슬란은 로우 기버다. 로우 기버. 그러니까 로우와 기버는 반드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율법이 나올 때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과 분리시키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율법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을 해야 돼요. 이게 분리되면 율법이 매서워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지침들은 아슬란과 연결된 지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그럼 그 기준, 아슬란의 성품이 반영된 기준은 뭔가? 선택된 자는 선택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래요? 너그러이 대하고 소중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난이한 대계를 다 읽으신 분들은 이 글을 읽고 느낌이 올 거예요. 자, 난해한 대계 연대기 네 번째 척이 있습니다. 자, 마법사의 조카가 첫 번째고 사자마녀 5장 그리고 말과 소년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크로노클 책이 연대기 책이 캐스피온 왕자인데 이때 이제 텔마르가 나니아를 지배하면서 나니아가 황폐화가 됩니다. 케어페러벨 성 그쪽에서 막 숲이 우거지고 나니아의 어떤 그 창조물들이 거기 숨어 살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나니아의 동물들이 말 못하는 동물로 나오거든요. 특별히 그 소설과 영화에서 보면 루시를 곰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트럼프킨이 화살을 쏴요. 이제 캐스피언 왕자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볼게요. 자, 트럼프킨도 난쟁이거든요. 나니아의 난쟁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텔마르의 지배 가운데 적이 되었거나 말 못하는 동물로 변했다는 얘기래요. 이렇게 되돌아간 거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안타깝게도. 영화 장면을 좀 볼게요. 자, 이게 보면 내 남매고 얘가 이제 트럼프킨 난쟁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말 못하는 곰이 나오는데 루시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마지막 5단계에서도 적용 및 실천에 영화 보기를 적어놨는데 영화에 보면요. 루시가 옛날 기억을 하고 그 나니아를 다스렸던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곰을 보고 반가워서 괜찮아, 우린 친구야라고 하는데 이 곰이 말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 곰으로 변하고 루시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루시는 그걸 못 알아차려. 이 상황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곰이 말 못하는 어떤 야수로 변한 존재가 되어서 루시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결국엔 트럼프킨이 화살을 쏴서 곰이 쓰러집니다. 수자는 의아해요. 왜 안 멈췄지? 분명히 같이 교제했던 그 동물인데 왜 그렇지? 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배고팠나 보지. 짐승 취급을 오래 받으면 진짜 짐승이 되어버리지. 이제 나니아는 야만의 땅이 되어버렸다. 이것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결국 아슬란이 내 남매를 다시 나니아로 귀환시킨 얘기가 이제 캐스피온 왕자거든요. 자, 책에서 보면 루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영국에서 말이야, 이곳 동물들처럼 사람들이 겉은 사람인데 속은 야수로 변하는 날이 온다면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 이런 일이 지금 나니아에서 벌어진 건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지 않나요? 그렇죠? 자, 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선택된 자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름의 기준은 아슬란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되었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배타적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로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슬란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결국 말 못하는 동물이 되어서 야수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캐스피안 왕자에서 루시를 공격하려 했던 곰처럼. 자, 더 무서운 것은 겉은 사람인데 속은 야수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인기 끌리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이 세계에서도 실제 모습은 야수가 아니지만 속은 야수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된 그 로우를 인식하고 그 로우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또 좀 교훈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눈 질문을 이제 두 가지 요렇게 적어 봤는데요. 뭐 지난주 복습 내용을 좀 보면서 이 나눈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선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편애가 아니다. 택함 받은 자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택함 받은 것이고 결국에는 선택받은 자는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선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 로우를 주신 분의 성품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선택된 자인데, 선택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게 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야기할 거리가 많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갈까마귀 이야기입니다. 자, 아슬란이 엄중한 분위기에서 피조물들에게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 갈까마귀가 분위기를 확 깨버리고 커다란 목소리로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는 괜찮은데 약간 이제 분위기를 깨고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갈까마귀가 막 낯뜨거워해요. 이런 광경 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도 뭐 이런 실수를 종종 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깨는 실수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무안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자, 나눈 질문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엄중한 분위기에서 누군가 실수로 분위기를 깨는 말을 할 때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WWJD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해 볼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아슬란이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참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아슬란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물들아 두려워 말고 웃어라. 그렇게 늘 심각한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다. 말에는 진담뿐 아니라 농담도 있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갈까마귀가 아슬란이 혼낼 줄 알았는데 막 웃으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용기를 내어서 제가 맨 처음 농담을 한 거죠. 그러자 아슬란이 또 유쾌하게 이렇게 맞장구 칩니다. 너 자체가 우리의 첫 번째 농담거리였다. 그래서 10장 제목이 첫 번째 농담이에요.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슬란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참고로 이 갈까마귀는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불길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그 큰 까마귀가 아니라 되게 참새과에 속하는 작은 까마귀예요. 작은 까마귀로서 그 이솝우화의 그 허영심과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나눴었잖아요. 에즈베인에즈 피콕에서 그 부분 기억나시죠? 공작새 깃털을 꽂은 허영심의 상징으로 나오는 그 까마귀, 작은 까마귀입니다. 잭도우, 작은 까마귀라는 거. 그래서 좀 작은 종류의 그런 까마귀라는 거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실수해서 부끄러워하는 그 피조물에게 스스럼 없이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바꾸는 아슬란. 저는 너무 멋있어요. 무게가 있는데 그렇다고 무게만 잡지 않습니다. 유쾌하고요. 아슬란은 따뜻합니다. 무게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코 가볍진 않아요. 무게가 있는데 유쾌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농담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슬란이 어떤 존재냐면 무섭지만 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때 이 유비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하나님은 무섭지만 착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했을 때 두려움은 공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섭지만 착한 분이거든요. 약간 좀 안 맞아 보이는 하지만 이 표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 팁을 드릴게요. 아슬란이 어떤 존재인지 아이들에게 막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느끼게 해주세요. 이 책 내용을 통해서 와, 아슬란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들이 매료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씩 그 아슬란이 결국에는 이렇게 가리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너무 좋은 또 신앙 교육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슬란이 회의를 해요. 자,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갑작스럽게 아슬란이 회의를 소집하는데 왜 소집을 하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니아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불러대는데 왜 그런가? 자, 보겠습니다. 새 세계가 창조된 지 비록 5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악마가 들어왔다. 누구죠? 제이디스잖아요. 그러자 이 창조물들이 아직 그 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세계에 들어왔다는 게 뭘까? 악마? 낙마? 그게 뭐야? 아직 못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들어왔으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아슬란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사실 아슬란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악을 데려오는 데 일조했던 디고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 어떤 부분이 참 인상 깊은 거냐면 이 부분 볼게요. 아슬란의 놀라운 점은 선택된 동물들과 회의를 하며 함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이랑 똑같죠. 이 세상의 어떤 악의 문제, 그 문제를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컷을 통해서 좀 더 볼게요. 자, 11장에서도 보겠지만 아슬란이 디고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최악의 것은 내가 담당할 건데 이 재난을 치유하는 것을 아담의 자손이 돕는다는 얘기를 해요. 성경의 이야기가 똑같죠.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 몸으로 우리가 이 회복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너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한 몸으로 부름받아서 회복 사역에 부름받았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어그러진 문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 몫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몫을 남겨두시고 우리를 동참케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4번 질문입니다. 자, 앤드루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엄마를 낳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아슬란을 디고리가 만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따뜻해요. 그 디고리를 위해서 마부가 참 착합니다. 이 착한 마부와 스트로베리가 나섭니다. 그리고 디고리는 스트로베리의 등에 타서 아슬란에게 가요. 너무 따뜻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앤드루가 혼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디고리와 다 떠났고 혼자 남아 있는데, 그에게 이제 남은 동물들이 그 나니아의 피조물들이 쟤 누구지? 저 뭐지?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앤드루 곁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아기를 가지고 찾아간 게 아닌데 앤드루는 그 동물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도망을 가요. 자, 이 광경이 앤드루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핵심 질문인데요. 이건 그림입니다. 동물들이 사실 잡아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신기해서 오는 건데 앤드루는 막 도망을 갑니다. 네,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앤드루는 마부와 아이들과는 아주 다른 인상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은 입장에 따라 아주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디고리아 폴리가 갖고 있는 입장과 앤드루가 갖고 있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슬란이 노래를 불렀을 때도요, 이 앤드루는 으르렁거리는 괴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똑같은 그 소리를 듣고 누구는 경탄을 하지만 누구는 으르렁거리는 괴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왜 다르게 들렸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 좀 책 내용을 더 볼게요. 마침내 사자가 나니아여 깨어나라고 했을 때도 앤드루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동물들이 웃었을 때도 무시무시하고 살기등등한 소리로 들었대요. 그리고 막 몰려오자 막 도망가고요. 그리고 동물들이 막 와서 숨이 차서 입을 벌리고 있었던 건데 앤드루는 잡아먹으려고 그런 줄 알고 막 놀라요. 그리고 앤드루는 동물을 무서워하는 편이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원래도 싫어했지만 동물에게 잔인한 실험을 하는 동안 더욱 동물을 꺼리게 되었고 무서워하게 되었다라고 책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죠? 앞부분에서 기니피그를 가지고 막 잔인한 실험을 하잖아요.
동물을 대하는 어떤 이런 자세에서도 어떤 그 사람의 입장과 어떤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좋아서 어떻게 보면 궁금해서 쫓아오는 건데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웃기죠? 자, 앤드류의 귀에는 아슬란이 아름답게 노래를 부를 때 내는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들렸죠. 대체 앤드류는 왜 사실과 다르게 현상을 바라본 것일까? 이 질문에 관해 루이스는 책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은 입장에 따라 아주 달라진다. 이 문장을 토대로 이제 4단계에서 성경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나눈 질문입니다. 자,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게 뭘까요? 자, 나에게도 그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있겠죠. 대체 그 무엇이 뭘까요? 자, 4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고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을 갑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갈라디아 안에는 루스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한 주요 4개 도시가 있어요.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 안에 있는 한 도시인 루스라에 바울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라에 이르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나서 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하자 이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치유가 아니라 치유가 가리키는 건 뭐죠?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를 통한 구원이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어찌 됐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루스다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반응을 해요. 신으로 착각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자, 무리의 함성은 헤르메스 신과 제우스 신이 한때 인간의 형상으로 자기네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지역 신화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신화가 있다 보니까 언젠가 다시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 땅에 올 거라는 기대감이 루스라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한 거죠? 이렇게 진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막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여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장면이에요. 제사를 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가 막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읽을 수 있냐면요. 사실 복음이 전해지면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또 세상적 가치관이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루스라 사람들은 거꾸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에 맞게 자신들의 세계관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익숙한 세계관을 그대로 둔 채 복음을 자기들의 세계관화시킨 거죠.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익숙한 세계관을 그대로 둔 채 해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의 익숙한 그 세계관을 낯설게 바라보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복음이 말하는 세계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수정하고 재해석하고 재정의해야 됩니다.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 아닌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데로밀러 이야기를 하나 보충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 추천 도서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데로 밀러가 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에 보면 이 데로 밀러는 국제기아대책기구 부총재를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나라에 가서 구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사람들에게 막 구제를 해주고 뭐 집도 지어주고 먹을 것도 주는데 그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 데로 밀러가 고민을 하다가 어디서 답을 찾았냐면 세계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알고 봤더니 이 구제 대상이었던 이 사람들의 안에 세계관을 엿들어 보니까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운명론적 세계관이 뭐죠? 사실 그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같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세계관을 엿볼 수 있거든요. 운명론적,
숙면론 쪽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지진이 났으니까 지금 빨리 그 재난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서 신이 나에게 허락한 거니까 나는 바꿀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겉으로 볼 때는 그 어떤 어려움을 그냥 받아들이고 마치 겉으로 볼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체념하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는 바로 어떤 그들의 어떤 종교 속에 담긴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로 밀러가 여기서 원인을 찾고 그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했더니 가난의 문제가 치유되더라.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이에요. 이 데로 밀러는 이따 뒤에도 제가 글을 적어놨지만 여러분 라브리를 창설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 아시죠? 프란시스 셰퍼는 기독교 세계관 쪽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대표적인 제자가 3명이 있습니다. 낸시 피어시, 언제나 진리 쓰신, 그리고 뭐 소명으로 유명한 오스게니스, 그리고 바로 이 한 분 데로 밀러, 대표적인 3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앤드루의 세계관, 근데 세계관 얘기를 하면서 자, 앤드루의 세계관을 한번 엿볼게요. 자, 앤드루는 아슬란이 나니아를 창조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디고리와 폴리와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나시죠? 9장에서 쇠막대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죠? 무한한 상업적 가능성을 봅니다. 굉장히 어떤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에 물든 앤드루를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봤던 부분이죠. 입을 헐떡거리는 그 동물들을 보고 자기를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실 그 이면에는 동물 실험을 했던, 동물을 함부로 대했던 어떤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반영이 된 거겠죠. 앤드류의 세계관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러한 입장 차이에 대해서 마법사의 조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아까 봤던 문장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은 입장에 따라 아주 많이 달라진다. 자, 그런데 14장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미리 14장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 친구 스스로 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내가 말을 해도 저 친구에게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나 울부짖는 소리로만 들리겠지. 그렇다 하다며 아들들아, 너희는 너에게 은혜가 될 모든 것들에 대해 얼마나 교묘하게 너희 스스로 막아버렸느냐. 그러니까 아슬란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세계관이 그것을 막아버리고 거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고도서인데요. 좀 두꺼워서 읽어보라고 감히 추천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요. 데이빗 노글이라는 사람이 쓴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학교들의 굉장히 중요한 메인 텍스트인 책이에요. 데이빗 노글이라는 사람이 쓴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만든 책인데 이 책 프롤로그에 보면 마법사의 조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관과 연결을 시켜요. 사실 제가 오늘 내용은 여기서 통찰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빗 노글이 그런 말을 해요. 마법사의 조카의 핵심에는 나니아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두 종류의 전혀 다른 마음을 지닌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사람들의 전혀 다른 두 삶의 방식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마법사의 조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세계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초창기는 아니야. 근데 그곳에서 그 어떤 아슬란의 성품을 누리고 감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고수한 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한 그 앤드루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우리가 전락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 세계관화시킬 것이 아니라 내 세계관을 성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녹화한 우리가 이 공부 끝나고 나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 생각을 정말 트랜스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및 실천 세 가지 적어봤습니다. 집콕 영화 보기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요. 3단계 1번 질문과 답을 잘 공부한 후에 시간을 내어서 캐스피언 왕자 영화를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말 못하는 동물 부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고요. 뭐 네이버 영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슬란은 무섭지만 동시에 착한 존재인데 무섭지만 착한 아슬란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사실 이런 그림 활동은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활동입니다. 꼭 아이들과 책을 읽고 이 활동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콕 독서. 약간 수준이 있는 책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중고등학생 정도면 그래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 책 읽는 것 적용 및 실천 세 번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컴퍼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죠. 그래서 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장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11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